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또 바른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중근 의사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말에 활동했던 군인이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일본이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하고 백성들을 포갑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이 안중근 의사는 항일 무장 투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의군을 조직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그 당시에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그는 붙잡히게 되고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순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안중근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들여서 일제에 대항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후손들에게만큼은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고자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보면 그들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유인즉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이라는 것을 해방받고 싶어서, 가난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고, 혹은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로마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갈망하는 그 자유를 얻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 청천벽력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자유,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새는 하늘에 있을 때에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에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참 자유를 주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앞절인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래야 참 자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속, 속박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구속받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으며 그가 전한 그 복음의 근간,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말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14년 만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가장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1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이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그곳에서 15일 동안을 머물면서 그동안 이들이 전했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다른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검증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그들은 선교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했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바나바는 이 바울과 두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방인들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반면에 디도는 이방인이자 무할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증인으로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이방인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강제적으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 너희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이 말과 함께 그 말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현혹되어져서 믿음의 배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자, 지금 자신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방인 디도에게 바울은요, 할례를 받지 마라.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성경에는 가만히, 다른 성경에는 보니까요, 조용히 숨어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 형제는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들어옵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4절에 보시면 하고자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방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막 기쁘세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지금도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율법의 정신은, 근본 정신은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어떻게 정죄하느냐? 자기는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저 사람이 주일날 저렇게 회식도 하고 어디 가가지고 물건도 주일날 사야 되고 뭐 그러냐고.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에게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뭐까지 더했냐? 율법의 행위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부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타협해서 헬라인 디도에게 너 가서 할례를 좀 받아라,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도록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을 폄하하고 적대했지만,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소위 유력한 자들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존중히 여기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가감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계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대상이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할례자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무할례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를 더 좀 높여서 보겠어요?
베드로를 바울보다 훨씬 더 높여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베드로를 능하게 하신 이가 바울에게도 힘을 주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금방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지금 역사에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당신도 이 일에 함께 힘써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특별히 무할례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합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즉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바울, 지금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이 바울도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제스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따르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형제들인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서 순식간에 구원의 교리가 흔들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갈라디아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그 편지의 내용에 복음, 율법, 의,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 안에 기록하고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근간이 되는 그 기초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그 명백한 복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말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기능.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죄 있는 인간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떠한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자 진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율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죄책감 속에 평생을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을 해도 그때뿐이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잘못하면 죄책감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완전한 그 용서를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가 죄책감의 짓눌러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이 씻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함을 누린다고 해서 막 살아라는 게 아니죠. 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구원의 감격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남은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